전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300페이지가 또 있어요. 앞에 구약, 뒤에 신약. 그래서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해서 결국에 잘된 사람이 몇이나 있던가. 오히려 말씀을 비꼬는 듯한 그런 제목인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면서 사실 썼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답이 되는 그런 좀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50%가 지금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데, 오늘 회사 워크숍으로 지금 다들 홍천에 가 계세요. 홍천 맞죠? 네. 지금 그래서 오늘 뭐 물론 현장에도 오늘 계시는데, 오늘 참 감사해요. 그 못 보던 분들도 오늘 좀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도 오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홍천에 계시면서 이제 뭐 가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 교인의 반이.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 관계 시리즈로 지금 5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마 12번, 13번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겸손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할 때가 됐어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이고, 오케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뭐 겸손할 수 있게 되고, 뭐 성령 받으면 다 좋은 말인데, 근데 겸손의 결과가 딱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뭐 할 거예요? 겸손하고 싶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그래서 내가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면 결국은 우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다 사장이 되고 결국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잘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 제일 잘 돼야 하는, 제일 부자가 돼야 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했던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다 뭐 크게 우리가 원하는 뭐 부자, 장수 뭐 이런 거 없이, 인기 그런 거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순교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래도 겸손하고 싶어지겠냐고요. 우리는 겸손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마 둘로 쭉 나눠질 거예요. 나는 관둬야겠다.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랑은 안 맞아. 그렇게 하고 싶어지지 않는 분들도 쫙 나타날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맞아, 나는 이제 비로소 정말로 겸손해지고 싶어졌어 하고 결단하는 분들도 생겨집니다. 말씀 전해서 모두가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다 믿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성향 안에, 자기 안에 있는 대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한다고 모두가 잘 되나요? 누군가는 그걸 따라가지고 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되기도 해요. 그걸 동의해서 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결국 나는 이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결국에 평생에 죽을 때까지 뭐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병원에서 좋은 약 먹으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약 먹고 낫는데 누군가는 그 약이 또 안 맞아가지고 안 돼요. 그 뭔가 지금 다른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열렸다면 지금 이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차차차차 나중을 준비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이것을 스스로 좀 잘 보시고 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인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진단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보너스가 있다면, 그동안 빌립보서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좀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서를 오해하지 않고 오늘 좀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다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뭘 했길래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인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 나올 예수의 마음을 좀 보시면 돼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게 예수의 마음이래요. 자, 그게 뭐냐?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잠깐 띄어나봐 주세요. In very nature, 저 영어 죄송합니다. 잠깐 쓸게요. Being in very nature, God,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가장 본래적인 모습, 그 가장 본래적인 모습, 예수님의 가장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Being in very nature, God, 본성상 하나님 그 자체래요.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보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being, 그 존재 자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 분이 스스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여겼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과 equality, 같은 존재로 스스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여겼는가? 난 이제 같지 않아, 하나님과. 그리고 어떻게 여기기로 결정하셨는가? 2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두 가지를 하셨대요. 영어 성경 보면 make와 take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made himself nothing, 스스로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선 여겼다. 첫 번째. 두 번째, taking, 가졌어요. 취했어요. The very nature, 새로운 성향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새로운 성향 of a servant. 뭐냐면 종의 성향을 스스로 가졌다. 자, 두 가지, 두 번 자신을 낮추신 거, 예수님의 겸손은. 첫 번째, 신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한번. 이게 뭐냐면 인간이죠. 신의 능력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한 번 낮춰준 거고,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인간에서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우리가 평등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한 번 더 종으로, 스스로로 한 번 더 내려왔다는 거예요. 총 두 번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보다 높아. 나는 신이야. 그런데 너희와 같은 위치로 한번, 지금 이제 너희와 같은 것 같지? 그러나 너희보다 낮은 자리로 또 한번. 그래서 뭘 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은 뭘 하셨어요? 8절 끝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대요. 조금 놀랄 얘기를 제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 홍천도 깜짝 놀랐나요?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격인데 어쩌면 이게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들 다 동의하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려면 지금 뭔가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다른 거를 지금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은 이게 뭔지 알아. 근데 나의 원이 있어요. 이건 아버지의 원과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옮기길 원하지 않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인데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시고 또 한 번 종의 위치로 내려오면서 The very nature of servant, 종의 성향을 가져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종의 가장 근본적인 성향,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신의 능력, 신의 담대함, 신의 완전함, 그리고 신으로서의 안전함을 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악해지거나 죄인이 되거나 뭐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신의 능력을 버리고 인간이 돼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할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만큼 너무 힘을 주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요 피가 배어 나옵니다. 저는요 사람 얼굴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우리 준서가 5살 때, 4살인가 5살인가 이빨이 이제 썩은 거예요. 이빨이 썩어서 썩은 이를 갈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 목동역쯤 요 뒤에 그 어린이 전문 치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치과에 갔더니 거기는 벌써 시설이 달라요. 뭐 오락기부터 해가지고 뭐 애기들 뭐 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애기 하나, 이 환자를 의자에 눕히는 데만 한 15분 걸려요. 얼굴을 이렇게 딱 눕히면요 고정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고정하는 틀에 넣고 밴드 같은 것으로 머리를 이렇게 졸라매요. 그리고 팔 다리를 통천으로 이렇게 덮고 애를 묶어버려요. 다 팔다리를. 애가 막 난리치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거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빨을 갈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애가 움직이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울다가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치과에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애가 발버둥을 치는데 처음에 애가 막 땀범벅이 된 거예요. 땀범벅이. 온몸이 다 막 머리도 다 젖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악을 쓰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애 피부에서 이거 빨갛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점처럼 올라온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땅구멍에서 피가 올라왔더라고. 피가. 결국에 치료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33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을 줘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신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면 누구라도 사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겸손은요, 내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치들, 내가 가진 그동안의 지식과 정보들, 내가 쌓은 경력과 내 명함에 적혀있는 명예와 권세와 위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맞출 때는요, 그냥 헤헤거리면서 다 좋아서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별로 잃을 게 없는 그 쉬운 결정들을 할 때는 쉽겠죠. 그거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 할 수 있어. 그러나 살다 보면 도저히 내 의견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내 의견을 맞추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꼭 와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 때가 꼭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다. 그게 꼭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신 거예요. 적당하게 희생하면 돼서 적당하게 양보하는 건요, 사실 예수 안 믿어도 다들 적당히 이렇게 희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겸손,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겸손은 적당하게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도저히 양보하기 싫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때에,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기 일보 직전인 때에, 그때에 빛처럼 능력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어쩌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자기 자신이 nothing이 되고 자기 자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정말 나의 겸손, 그냥 세상에 있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겸손을 했다면 사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맞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조그만 동네에서 있었던 분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주인이 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째로 오해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 다뤄졌어요. 내가 잠깐만 희생하고 내가 잠깐만 겸손하고 내가 잠깐만 낮아지면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결국에는 내가 왕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러니 잠깐만 희생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지난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싸구려 성공주의와 바꾸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권세를 얻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영원히 부자가 되려면 예수 믿으세요. 여기까지 전하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속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병들게 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 맹인으로 만들었던 구호였어요. 예수 믿으면 당장은 영광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일어나서 B라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 C가 이루어졌다. 그럼 목표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C예요. C를 이루기 위해서 A도 있고 B도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주인이라 불리워졌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 2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A를 통해서 B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영광을 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 생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 번 자기를 낮추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둘째로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왜 했을까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 모든 말씀들, 모든 것들의 요약,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진대요. 모든 은사들이 끝나는 순간이 온대요.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은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뿐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래.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지는 몰라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영광을 받고 그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모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식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생 다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식 없었으면은 끝까지 내 인생 위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멍청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나한테 뭘 했는데 그렇게 쏟아붓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쏟아부으면 자식이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아요? 자식이 받잖아. 근데 나를 죽여서 자식이 영광 받는데 그것이 행복한 인생.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다시 자식을 낳겠는가? 낳는데요. 자기 인생 그렇게 다 던져놓고 자식이 잘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한 길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만들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게 될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평생에 헤매 보십시오. 그렇게 돼도 거기에는 행복한 게 없어요. 진짜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때부터 인생이 생각보다 행복하다. 정말 지옥 같았는데 늘 우울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살아볼만 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우리들은 너무 작아서 자꾸 넘어져요. 가족도 처음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살면서 사람이 힘을 가지면서 좀 먹고 살만해지고 힘을 가지고 똑똑해지잖아요. 그리고 유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유산이 막 있어. 나눠 가져야 돼. 그때부터 정말 사랑했다며, 가족을 위해 살았다며. 근데 원수가 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고 찢어지고
사람이 아주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는 틀립니다. 결국은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겸손은 결국에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똑같이 준비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 속 한 장면이 있어요. 자꾸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은서가 우리 딸, 첫째 딸 은서가 한 2살쯤인가 대화도 잘 안 되고 어버버버 막 이렇게 말할 때 폐렴을 한번 심하게 앓았어요. 부평에서 열이 40도가 올라가는데 열이 40도 이렇게만 넘어가면 더 소아마비 오잖아요. 잘못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슨 약을 써도 안 듣는 거예요. 해열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병을 3배 4배를 키워서 저에게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혹시 그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링거를 꽂아야 된대요. 2살 아이의 손이 얼마나 좁습니까? 요만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손이 또 이 젖살 때문에 이게 막 포동포동 하잖아요. 혈관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기로 아이의 혈관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요? 뭐 엑스레이 찍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서 됐으면 좋고 안 되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2살짜리 아이를. 애가 죽어나는 거예요. 5일 동안 링거를 맞는데 한쪽 혈관에 계속 꽂아 놓으면 혈관이 늘어나니까 한 번씩 바꿔서 링거를 꽂아야 된대.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여기 꽂았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간호사들이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부모를 못 가게 해요. 애가 기절을 할 듯이 막 울 텐데 부모가 있으면 간호사분들이 막 부담이 돼서 이걸 막 꽂았다 요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간호사분들이 아이를 데리러 또 왔어요. 한 명이 오지도 않았고 2명이 와. 더 무서워. 아이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몇 번 해보니까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리고 제 목을 얼마나 꽉 잡는지 안 나요. 간호사들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막 떼어내는데 아이가 말은 못하지. 저를 꽉 안고 안 놓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은서의 손을 잡고 제 힘으로 그 손을 벌려서 은서를 제 품에서 떼어서 간호사들에게 아이를 넘겨줬어요. 은서가 저를 향해서 팔을 뻗고 아빠 하면서 자지러지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뭘 모르잖아요. 상황을.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빠한테. 자기 평생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가장 사랑해줬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을 벌려서 고통 속으로 나를 내어줬다는 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그렇게 간호사들에게 보내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겸손을 훈련시키고 계실까요?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럼 됐잖아요. 근데 왜 겸손하라고 할까요? 이거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일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뭐 자녀들 대화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뭐 직장 사람들과 뭐 의견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그런 훈련을 굳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왜 우리보다 지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왜 우리는 양보해야 되고, 왜 우리는 nothing이 돼야 되고, 왜 그들 아래로 종의 형체를 가지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폐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겸손은요, 이 모든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고 올라서우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의 익숙해져 버린 그 망해가는 습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원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바로 그 모습,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래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원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었던 그 상황, 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주사바늘, 그 링거바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훈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려와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아래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길 바랬던, 내가 누리길 원했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가족을, 우리들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